할렐루야.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절대 평강, 은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스위치를 켜라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동사다라는 제목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믿음은 현재형이다라고 말씀드려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정말 실천을 해봤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실천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제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우리 성도님을 향한 블루프린트, 저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또 그런 거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고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제 마음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행복한 마음을 누가 싫어하냐면 사단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마음을 갖고 막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단이 저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 행복한 생각과 그 행복한 그 마음과 믿음의 그 생각을 깨트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사단이. 그래서 저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렵구나.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바라고 꿈꾸는 그 믿음의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줄 것이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에 제 마음간에 평안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믿음의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겪었던 경험 중에 하나는 제 마음에 너무 평강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 눈에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제 손에 잡히지도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제가 그 믿음을 반응해서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착각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고 내 삶을 이렇게 해주실 거고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생각하거나 착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그리고 꿈꾸면서 선포하며 나아가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상황과 환경 보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믿음의 그 블루프린트를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제 눈에 실제로 실상으로 증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난주에 믿음은 현재형이다 라는 그 말씀이 제가 실천해 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저는 또 선포하고 또 상상하고 착각하며 살 것입니다. 같이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믿음은 동사다라는 제목 가지고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90일 성경통도 공동체가 같이 이번 한 주간에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복음서를 읽고 또 어제는 사도행전과 같이 함께 야고보서와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쭉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야고보서를 보면서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단어 중에 하나가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믿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다 라고 하지만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믿음은 동사가 어떻게 작동됐는지,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각각의 그 권들을 보면서 말씀 나누고, 이 다음에는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에 제가 발견한 내용들, 우리가 취해야 될 말씀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마가복음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분 그러겠죠. 목사님, 왜 마태복음도 안 하시고 마가복음부터 하세요? 라고 그러면 다 알고 계시죠.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뭐냐면 마태복음이죠. 아니죠. 예, 역시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동의를 안 하시네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는데, 이 마가복음은 어떠냐면 믿음의 그 즉시, 믿음의 동사에 대해서 정말 역동성을 잘 표현한 책이 뭐냐면 바로 이 마가복음이란 책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곧 또는 즉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졌는데, 마가복음에서 곧 또는 즉시라는 뜻이 뭐냐면 것이 무려 41번이나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에게 물어보면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곧, 즉시, 이따가 하는 게 아니라 내일 하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에 듣고 순종해서 반응하는 게 뭐냐? 믿음의 동사다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8절 보면 곧 그들이 그물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이 마가복음에는 정말 잘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들었을 때 반드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따가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는 거다? 즉시 하는 거다. 그래서 또 다른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은 또 따른다라는 또 그런 단어가 많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뭐라고, 그가 뭐하게 됐어요? 곧 보게 되었다. 이게 몇 번 쓰였다? 41번 쓰였는데, 이 곧이라는 것과 함께 따르는 거는 뭐냐면 예수를 길에서 뭐 했더라? 따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두 가지의 단어, 곧 또는 즉시, 두 번째는 따른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마가가 원하는 믿음의 동사는 뭐냐면 즉시, 그리고 행동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이 마태복음은 수신자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마태가 누구한테 쓰였냐면 믿음의 유대인들한테 쓰인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말씀에 정통하신 분들이에요. 말씀을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말씀을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하는 거다라고까지 가는 게 바로 마태가 원하는 믿음의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원하는 이 믿음의 동사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내가 아는 걸로 그냥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가는 거다? 행동한다는 것까지예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은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다. 물론 그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가 행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이 유대인들한테 하면서 했던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산상수훈은 율법의 해석이라고도 표현하면서 7장 24절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보세요. 누구든지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뭐하는 사람이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태가 원하는 건 유대인 선생님들, 유대인 성도님들 말씀 많이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것을 관념으로 생각으로 갖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고 집을 세워서 창수관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게 마태가 원하는 믿음의 동사라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오늘은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행함을 통해서 표현되게 되어 있고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마태의 그 관점을 보면서도 그렇구나.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는 말씀을 많이 알고 맨날 연구하는데 생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좀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했어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제가 정말 잘 듣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한번 보게 되면 누가복음 경우에는 믿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면 자 6장 46절과 47절 한번 다음 페이지요. 6장 46절 다음 슬라이드요. 네.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빨간색 세 구절 세 단어 나와 그리고 듣고 행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나오는 것도 현재형, 듣는 것도 현재형, 그리고 행하는 것도 지금 현재성을 갖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놓은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행하다는 것에 저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뭘 발견했냐면 끈질기는 그 믿음, 끈질긴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의 그 억울함, 자기의 불의함을 대해서 이 재판장한테 가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어줘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재판장이 그의 말을 듣고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아까 듣고 행하고 보는 그 모든 것을 현재형을 통해서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하는 문을 두드리면 그 끈질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얘기를 듣고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믿음대로 살고 선포하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도 안 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선포 위에 그 믿음의 그 사건 위에 내가 그린 그림대로 그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좌절하고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배워가는구나.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을 볼 텐데 전 요한복음을 보면서 참 제 표현이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사람에 대한 그 두 분류에 대한 책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하고 좀 책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faith, 명사잖아요. 자,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명사가 단 한 번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믿는다라는 동사, believe, faith, 그쵸? 그런 믿는다는 그 동사가 무려 98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명사형은 딱 한 번도 안 나오고 동사형으로 뭐가 나온다? 믿는다라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 믿음의 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믿음은 동사로 다 쓰여져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요한복음을 믿음의 복음이다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번씩 요한복음 다시 보면서 믿는다를 보니까 진짜 다 동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 진짜 몰랐는데 발견함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결국엔 믿음은 동사로 쓰여서 결국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서 쓰여진 책이구나 봤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좀 읽으면서도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 믿는다라는 동사를 쓰면서 전치사는 항상 in이라는 것을 같이 동행하면서 씁니다. 그건 뭐냐면 누구누구를 믿는다. 예를 들면 I believe in Jesus Christ, I believe in God, I faith in God 하면서 전치사 in, 누구누구를 향하여, 누구누구 안에서 내가 믿고 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믿음은 동사라는 것은 요한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오는 믿음의 동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저는 요한복음 항상 보면 관계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뭐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동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17장 2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요한복음 2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도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들도 나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관계 맺는 삶, 이것을 원하는 게 뭐냐면 요한이 말하고 싶은 믿음의 동사인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믿는다는 건 결국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게 되면 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시험 들면서 내가 주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그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주님과 가깝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믿음이 주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낭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어디 계세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믿음대로 산다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내 안에 두려움도 없고 정말 어려움도 없고 내 안에 근심 걱정도 없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아프신 분 계시면 아픈 분들을 갖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지난주 제가 가르쳐드린 것처럼 나는 이미 뭐였다? 나았다. 나 버렸다라고 믿어 버리세요. 그렇게 되면 나는 이미 나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은 자처럼 생활하다가 보게 되면 결국에는 나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나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당시 정리한다면 마가는 즉식성에서, 마태는 순종, 누가는 끈기 있는 믿음, 요한은 관계의 믿음. 이렇게도 보시면서 네 가지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저는 동사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주에 제가 어제 우리가 공동체가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를 봤는데, 야고보서 하면 뭐 하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야고보서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냐면 16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총 16번 나오는데 1장에 3번, 2장에 11번, 그리고 5장에 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잠시 좀 야고보서를 읽고 좀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읽었는데, 야고보서만 어제 아침에 봤는데, 그 야고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행함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그게 뭐냐면 행함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말하는 건 믿음 먼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동사가 바로 믿음이라,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행하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갈라디아서는 믿음에 관한 책이다라고 해요. 갈라디아서도 똑같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좀 분별해서 볼게, 행하다라는 게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어떤 율법이나 어떤 그 전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금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똑같은 행하다인데, 그런데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16절에 역사하는 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하다, 갈라디아서 뭘로 표현했어요? 역사하다. 이게 두 개가 똑같은 헬라어 원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를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서, 그렇지,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도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것도 딱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믿음만 강조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행하는 것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도 행함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까지가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동사다라는 것을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충격적인 건, 제가 본 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야고보서에 물론 16번이 들어있다는 게, 그걸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쨌든 사복음서와 야고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반응하고 행함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믿음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기적이라는 것은요, 이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기적이 뭡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건데, 그 하인들이 정말 뭘 했냐면 행한 거예요. 가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그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물 떠줘서 물 떠다 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연회장 다 망해요 라고 그렇게 좀 토를 달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의 사람들, 기적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까지 나아갔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 쉽게 표현하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서도요, 그 기적 이야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 기적 이야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현재형으로 내 안에 끌고 들어와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말씀의 역사가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동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faith와 trust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trust라는 단어가 뭐냐면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다 맡겨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관철시키게 되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다 안 되더라고요.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좀 어렵지만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 나 도와주신다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아까 요한복음을 말씀드렸던 관계성 안에서 그분을 트러스트, 신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물론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요, 진짜 막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야고보서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행함도 중요하지만 인내하는 것까지 가야 되나. 그래야 너희가 믿음으로 말면 조금도 구비됨 없이 정말 잘 하나님께 세워주신다는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까 믿고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언젠가 이루어질까는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안 된다, 힘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한테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동사를 완성하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다시 이제 재보고를 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하고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왜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 왜 12명은 왜 긍정적으로 보았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믿음이 동사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동사의 완성을 위해서는 뭐냐면 내 입술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말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언어의 생활을 기뻐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부정적으로 말했지, 못 간다고 했지, 진다고 했지, 전쟁에서 패배한다고 했지, 그래, 너가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 얘기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38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광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믿음 하나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언어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사단은요, 우리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넣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도 넣지만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요. 여러분, 넣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뿌리 있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요, 있어도 차단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요, 버리셔야 돼요. 그 생각에 붙잡으면 꼬리에 꼬고 망상에 이상한 생각까지 막 가면서,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진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 보는 게 중요하다. 우리 성도님들 90일 성경 통독 하는데 왜 제가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도 있겠죠. 일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나의 모든 것을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집중하면, 내가 다른 생각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관념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말씀 있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좀 설교 간증하겠지만, 제가 왜 90일 성경통독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 해서 저 죽다 살아났어요. 이거 안 했으면 저는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제 은혜 가운데 그렇구나,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세요.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검이 되어서 나의 심령 골수까지 쪼개고,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동사를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형을 선포하면,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게 되면 이미 나는 뭐 했어요? 믿음의 동사를 완성하였다. 이 고백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 한번 이런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또 하시면 돼요.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생각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내 마음과 생각이 정말 믿음의 동사,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같이 우리 한번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공동체와 같이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믿음의 고백 위에 이 지역과 민족과 나라와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님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